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와 창세기 두 군데 함께 볼 텐데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서 1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참 너무 잘 아는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별 충격 없이 우리가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기독교가 참으로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이다 하고 비판할 때 오늘 본문을 자주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참으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참으로 이 본문을 보면은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이런 요구를 하는 하나님이 참으로 부당하지 않느냐, 황당하다,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줄 수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하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이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서재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설교집 제목은 불멸 인생은 시험이 닥쳐도 즐겁다. 제목부터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시험이 닥쳐도 즐겁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의 테스트에 고득점하는 비결, 이게 수능 테스트도 아니고 고득점 비결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시 순종하라, 철저히 순종하라,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라, 이 3가지를 한 메인 포인트로 두고 있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좀 다시 또 마음속에서 왜 그러셨을까 하면서 그 설교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제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신앙이다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즉각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더 이해가 되지 않고 황당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 아들을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불태우라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정상적인가?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하는 그 행동은 대단히 일방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아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가? 우리가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라면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명 없이 지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몰렉신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자기들의 신에 대한 그 열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자기들의 열심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순번제로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의식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가증히 여겼었고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자녀를 불태우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책망하시고 했던 것을 보면은, 아니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시고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데 왜 자기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있느냐?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살 정도 됐어요. 100세 때 아들을 낳고 지금 이삭이 짐을 지고 아브라함과 대화한 내용으로 봤을 때 적어도 한 15살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75살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늘 나타났습니다. 그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지금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이삭이었어요. 내가 네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을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가 지금 이삭인데 이삭을 빼버려라? 그러면 언약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한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하나님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여태까지 40년 동안 그 언약 붙잡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핵심인 이삭을 빼버리라는 것은 그건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행위라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험도 아브라함의 이 순종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을 납득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당한 시험을 하시느냐? 시험이 부당하다. 이것만 먼저 붙잡아 버리면 나머지 본문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 부당하신 분이다. 어떻게 이런 시험을 할 수 있느냐? 그래 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하는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요, 히브리 말은 늘 순서가 동사, 주어, 목적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동사, 주어, 목적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tested Elohim Abraham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상하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The Elohim, he tested Abraham. 그러니까 주어가 먼저 나왔어요. 우리말처럼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간단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것이 눈에 띄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는요 정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엘로힘으로 하지 더 엘로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데 여기서는 하 엘로힘 해갖고 우리말로는 더 엘로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일생 중에 어느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 일 후에 할 때 그 일이 뭐냐 했을 때 그 앞에 11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다가 오늘 그 일 후에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일생 가운데 그동안 40년 동안
나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근데 우리말에는 부르다는 것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거지 않아요? 그건 히브리 말로는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마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귀에다 대고 속삭이시듯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삭이시듯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아, 나 하나님이야. 너 나 알지? 내가 너 힘들게 하고 너를 못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 네 알지? 내가 너를 지금부터 테스트할 텐데, 시험할 텐데 다 너를 위한 시험이야. 너의 유익을 위한 시험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테스트는 늘 마침내 그 백성을 복주기 위한 테스트였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테스트예요. 늘 그 사람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더 이렇게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끔 테스트를 한 거예요. 복주기 위한 테스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늘 피할 길을 내주세요. 그런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금부터 테스트할 텐데 이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인 거 네 지난 40년 동안 나하고 경험해 보면서 알지? 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귀에다 대고, 아브라함아, it is good test. It is good to you. good test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그 정황을 가지고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시험을 왜 했느냐, 이따위 시험을 왜 했느냐 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느냐, 여기에 오히려 더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묘하게도 이 본문 안에 저자가 해설자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22장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이거는 저자인 하나님께서 해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그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자의 관심, 의도는 시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재물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초점이 더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요, 글을 쓰려면은 글의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납법적인 접근 방법을 쓰기도 하고, 어떤 종류의 글을 쓸 때는 연역법적인 접근 방법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제가 그 신학교에서 설교를 배울 때는 늘 선생님이 한 3년 동안 물어보는 게 What is big idea? One big idea. 이걸 매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지금 본문 안에서 한 중심된 생각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안 잡히면은 네 설교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중심된 생각이 뭐냐? One big idea. 그래갖고 그 one big idea를 탁 잡으면은 그 다음부터 그것을 막 서포트해요.
처음에 들어가는 말에서도 그 단어를 싹 집어넣고 그 다음에 메인 포인트에서도 싹 집어넣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에서 원 빅 아이디어를 탁 때리는 것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원 빅 아이디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문학 양식이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은 교차 대조 구조를 늘 사용했어요. 카이에스틱 스트럭처. 그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one big idea, the main theme. 그 저자가 꼭 하고 싶은 이 얘기는 늘 본문의 가운데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들은 그때 도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A, B, C, D, C-, B-, A-,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서로 병렬해 놓고 가운데 꼭지점에 그 중간에 가장 하고 싶은 저자가 하고 싶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카이에스틱 스트럭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본문을 카이에스틱 스트럭처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저자가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8절이에요. 8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지금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8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13절에 아브라함이 가서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앞부분에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하였더라. 14절 후반부에도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더라. 모든 이 시험이 종결된 후에 결론적으로 그곳에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했다면 그 산 이름은 에이브람 샤마 이렇게 붙였어야 돼요. 에이브람의 순종. 그 산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산이다 이래야 되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하는 것은 저자의 마음속에 가장 본문에서 중심된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 시험이 아니라 말도 아닌 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한다. 거기에 그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도 우리가 납득이 안 됐지만은 또 즉각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게 정상적인가? 이건 너무 맹신이 아닌가? 이단들이나 하는 일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기독교적인가?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뭘 가지고 설교를 하냐면 아침 일찍이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왜 아침 일찍이 떠났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라 몰래 떠나니라고. 사라가 알면은 막으니까. 그래서 이 아침 일찍이를 가지고 자기는 집안에서 사모님하고 이렇게 다툼이 생길 때 늘 이 말씀을 쓴대요. 그냥 자기가 저질러 놓고 막 사모님이 막 당황해갖고 아니 이게 왜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아침 일찍이 이걸 한다. 악용하고 있죠, 성경 말씀. 뭐 농담 반 진담 반이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이 순종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고요. 지금 이 시험이 있기 전에 4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특별히 대해가지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어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늘 베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영적인 기근 상태에 있을 때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 관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뒷처리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질러 놓은 일들을 뒤처리했는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을 40년 동안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지난 40년 동안 수없이 신앙의 그런 여정을 지나오면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삭만 해도 보세요. 낳을 수가 없어요. 100세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이삭을 낳는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예요. 사라의 태도 성경에 보면은 이삭을 잉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죽은 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년 후에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 얘기를 사라가 장막 속에서 듣고 있다가 속으로 피식하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안 웃었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이곳에 올 텐데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랬더니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웃음이라고 붙였어요. 웃음. 이삭의 뜻은 웃음이에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15달 정도인데 태어나고 나서 한 15년 동안 늘 이삭아 하면서 부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이삭의 뜻이 웃음인데 웃음아. 어떻게 보면 사라는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사라에게는 그 이삭이 자기가 속으로 피식하고 웃는 비웃음이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와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는 줄 아느냐. 그 말씀이 늘 생각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체험했어요. 이런 과정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경험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설령 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는데 이삭이 타서 죽었어요. 그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히브리서 보면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생각하다는 단어를 reason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reason. 로지컬하게 마음속에 생각한 거예요. 지난 40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이 리즈닝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너희가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시 이삭과 함께 내려오리라. 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뭐 장담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설령 이삭을 죽은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언약에 신실한 분인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어지고 확신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온 것은요, 자기가 막 의지가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자기의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이 아브라함을 끌고 왔어요.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순종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데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진짜 있는 건 뭐였을까 하는 것을 좀 추적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느냐는, 아브라함이 한 개인의 믿음의 롤 모델로 보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닮아가야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그 모델을 뭐 부족하지만 닮아가려고 애써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 믿음의 롤 모델로 보느냐, 아니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보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를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네가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너와 네게 속한 자들이 다 살겠지만은 그리 않으면 반드시 다 죽을 것이다. 그가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그 즈음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하려고 하는데 이 생각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 다 이 얘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합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왜 이 성을 멸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만약 이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악인 때문에 죽은다면 이것이 하나님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근데 45명이면 어때? 45명도 내가 멸하라. 30명이면 어때? 30명도. 20명이면 어때? 20명도 하면. 10명이면 어때요, 하나님? 10명이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대단히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2장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적인 드라마 혹은 선지적인 메시지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거. 그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 진짜 뜻이냐는 것이. 그런데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딸이 자기 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얘 이름을 루하마라고 지으라. 로는 아니다. 루하마는 궁휼히 여긴다는 거죠. 제 이름은 내가 궁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의 루하마라고 지어라. 그 다음에 또 고멜이 가서 어디 가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보니까 호세아 아들이 아니에요. 제 이름은 로암미라고 지어라. 내 백성이 아니다고 지어라.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요청을 하십니다. 네가 가서 고멜을 돈을 다 지불하고 값을 다 지불하고 데려와라. 그리고 내가 너의 형제를 더 이상 로암미라고 하지 않고 너의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지 않고 암미라고, 루하마라고 그렇게 하겠다. 이제 쟤들의 이름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공유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과 지금 이 호세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선지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탕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집념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지적인 드라마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야 호세야 음란한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이 선지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가서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더 큰 스토리가, 무언가가 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 간에는 오늘 창세기 22장을 빼버려도 성경에 하나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22장 오늘 이 본문은 갑자기 아주 예상치 못하게 탁 들어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예상치 못할 이슈가 이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신비하게 탁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모리아 산을 여러 번 강조해요. 모리아 산, 한 산,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여호와의 산, 이렇게 모리아 산을 장소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모리아 산은 우리 구속사의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다가 세우냐면은 모리아 산에다가 세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인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세우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자기한테 명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말년에 큰 실수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이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을 징계하는데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럴 때 오르난이 나타나 가지고 다윗 왕이요, 여기 지금 이 번제할 소 나무 다 여기 있으니까 왕이니까 마음대로 공짜로 쓰세요 하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살이라. 값 없이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재앙이 다 끝나면서 죽음의 사자가 이젠 됐다 하면서 손을 거둡니다. 그 자리가 바로 죄가 청산되는 그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거기가 바로 어느 자리예요? 모리아 산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그 꼭대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이에요. 그보다 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참 성전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에 있는 골고다의 십자가에 세움졌어요. 그 자리예요.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산이다 하고 후대 사람들이 붙였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만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신 죽게 하는 이 구속사의 놀라운 이 신비로운 얘기를 지금 창세기 22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놀라운 그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친히 연출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언어, 비슷한 상황을 쓰고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끝나고 나서 본문이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3장 18절에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본문을 탁 픽업해가지고 여기서 내 씨가 왜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였느냐, 바로 이 씨는 그리스도라 하고 계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씨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언약 백성이 됐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유가 바로 내 씨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너무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하지 않아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대신 제물로 삼으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무지한 그 대열에 우리의 소리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너무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부당한 건 우리가 아니냐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실수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모리아 산 정상에 우뚝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길에 비유하는데요, 돌이켜보면은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의 미래는 내일은 난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해야만 합니다. 경험하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